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교회를 향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귀하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알곡들 천국 창고에 들여놓는 추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오며 하나님 정말 이 온 인류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경건의 능력과 거룩함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기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권면의 말입니다. 권면의 말.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빼먹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매일 갖는다 그러면 매일 기도를 계속하라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 하는 그 기도를 계속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 달라, 이러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알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등불 위에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그 잔치의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돌아가라, 그렇게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다. 우리가 감사를 잊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욕창이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엉덩이에, 허리 부분에. 그래가지고 제대로 눕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그걸 짜내야 돼요. 그걸 짜는 사람이 와서 짜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신나게 생활하고 기쁘게 생활하고. 왜? 주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말씀 전파로 수고하는 사람들, 말씀 전파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혹은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매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3절에 써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이죠.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에 천국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참여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 안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에 참여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 외인이 무슨 뜻이에요? 불신자, 교회 바깥 사람들, 교회 바깥 사람들. 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 태도를 외인을 대할 때에도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말에 지혜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에 지혜가 있게 하라. 어떤 사람은 떠듬떠듬 하면서 너무 긴 말을 해요. 자기 혼자 너무 많은 말을 해요.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이고 굉장히 시간을 잘못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너무 말이 개인적이에요. 소통의 도구인 말인데 그 사람의 언어지 듣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마치 외국어를 듣듯이 못 알아듣겠는 말을 해요. 그런 경우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알아듣는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한국어라도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이 통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은 감사하는 가운데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말의 지혜, 최고의 지혜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칭찬, 감사 다른 겁니다. 칭찬과 감사는 달라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칭찬은 더 자칫하면 그 사람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상상해 보세요.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우리가 많이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죠. 맛을 내기 위한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적절하게 우리가 눈대중으로라도 계산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을 맛을 내듯이.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절제된 말을 하고 그리고 순전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말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권면이 마칩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뜻이 뭘까요? 사람에 따라서 같은 말도 표현을 좀 달리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잘하고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사람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골라 잡아서 얘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단죄하시는 그러한 악입니다. 거짓말은 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점술가들,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자들과 함께 언급되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만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도록 하세요. 코람데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가 일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일하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습관을 들이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그런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권면들을 잘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을 통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말씀 사역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경의 모든 교훈들과 말씀들을 잘 시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양식 삼아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파이팅!